전반전, 후반전. 긴긴 세월 사랑을 나눈 말들, 무조건의 눈먼 시절, 설렘, 속삭임, 영원, 별, 천사, 그리움. 한마디만으로도 살아있음이 가슴 벅찬 사랑의 존재. 새로운 인생 후반전, 의연함, 인내, 눈물, 희생, 기도, 헌신, 여전히 심장 고동치는 사랑의 선물. 알았습니다. 사랑이 아름답고 소중한 건 꺼지지 않는 불씨로 순례의 동행자, 마음 만져주는 변함없는 자극이기 때문인 것을.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제 인생 후반전을 저는 산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절, 특별히 그 20대, 30대, 40대의 피 펄펄 끓던 그 시절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시절을 나는 내 삶의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김포에 와서 김포에서의 삶을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전반전에 내가 했던 말들이나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 전반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후반전에 가지고 있는 나의 말과 생각, 이 삶이 분명히 확실히 아주 구별이 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은 전반전에는 정말 설렘이라든지 속삭임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또 뭐 별, 천사, 이런 그리움, 이런 말들이 20대, 30대 때 그 청춘의 어떤 심벌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인생 후반전의 사역을 좀 정리해가면서 보내는 이 시간에는 표현 자체도 나왔듯이 의연함이라든지 인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희생, 기도, 헌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전이든 후반전이든 똑같은 건 뭐냐? 같은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로 충분하고 우리는 사랑 하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본질은 아주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성품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상 우리의 교회,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교회 안에 용서가 없습니다. 온유함이 없습니다. 섬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위로가 없어요. 교회 안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뭘 믿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성도들의 삶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어떤 자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가장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한번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보세요. 사사시대 백성들이 뭘 달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외쳐요. 왕을.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그죠? 주변 국가보다 우리가 좀 더 강한 나라, 우리가 좀 더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
뭔가 그래서 이런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력자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 사사시대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해봐. 어떻게 했습니까? 왕들을 세워주신 결과로는 여러분 실패의 연속이 인간의 역사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모습을. 지금의 현대 교회의 크리스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저 내가 세상 사람보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 사람보다 뭐가 좀 잘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요즘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소망이 그래요. 세상 사람보다 뭔가 좀 나아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축복만을 바라고 있다 이 말이죠. 축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만을 바라고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는 우리가 잘 살아야지. 좀 더 나아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남을 것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것저것 다 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이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서로를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아주 깊이 들어와 박힐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살폈듯이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관용, 그죠? 관용.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오늘 제목처럼 염려 끝, 아뢰라.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나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첫 번째 요인이 여러분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심. 염려. 그죠? 근심과 염려가 내 기쁨을 뺏어가요. 도대체가요,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놈은요, 근심이라고 하는 놈은 사람을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마음가짐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막 뿌리채 자꾸 흔들어서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근심과 염려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자꾸만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요, 참 떨쳐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겠지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어느샌가 내가 먹었던 다짐했던 그 마음과는 달리 어느샌가 연기처럼 스며들어와 가지고 나를 갖다 또 살살 긁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염려스러워요.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은 제가 우리 호주에서 우리 아들 가족들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간 업소에 가서 알바를 하러 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요즘 장사가 안 되죠? 목사님이 우리 가게 망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금 우리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런 장사하는 걸 갖다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내가 정말 기도할 때 이런 장사 다 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기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세상을 뭐로 봅니까? 악으로 봅니다. 죄악된 그 소굴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저 죄악된 세상에, 저 밤의 세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그냥 단지 소돔과 고모라로 치부하고 그냥 뒤에 돌아서서 모른 체하고 너는 불타 없어질 족속이다, 너는 망할 족속이다 하고 뒤돌아서서 가야 되는 건가? 어쩌면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세계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전에는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악의 세력들, 그래, 상대하지 말아야지. 저런 나쁜 세력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정죄했어요. 저주했어요. 망할 족속들이다 저것들. 악의 세력들, 저 소돔이다, 고모라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그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저는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사랑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미쳤다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나 때문에? 왜? 나 같은 몹쓸 죄인을 위해서 못 들어보내요. 그냥 당신만 편하게 있으면 되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죽인 거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질을 얘기하면서도, 교회들이 본질을 얘기하면서도 진짜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세계를,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랬어요. 내가 한 번도 나는 장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난 정말 솔직히 내가 뭐 하나님한테 맹세하면 내가 맹세코 내는 그런 적 없다. 그렇다고 장사가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말씀드리면.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망하게 해달라는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뭘 했거든요?
거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영혼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장사 아니면 못 먹고 사나? 하나님이 또 딴 장사 하기 싫지 알아? 재작년에 한 사장은 그래서 이 장사를 정리하고 장사를 그만둔 사장도 있어요, 있기는. 이 장사가요, 진짜 되게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장사가 다 그렇겠지만은, 특히 이 장사는 그래요. 간 쓸게 다 빼놓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밤에 생활하니까 밤낮이 바뀌어 거꾸로 살고, 하나님이 또 뭐 다른 장사 또 하게 하실 수도 있지. 나는 장사 망하게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그들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죠.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제가 담대하게 전 딴따라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나 딴따라다. 난 딴따라들의 영혼을 위해서 난 살아가는 목사다. 내 사역이 얼마나 나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나 못하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게 하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그죠? 장사가 안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보니까. 가게 문 닫으라는 소리는 제가 안 하지만 속으로 주여 장사 그만두고 딴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속으로 기도하죠. 자, 내 사업체를 생각해도 염려가 되고 내 자식들 생각해도 염려가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근심, 걱정, 염려가 되고. 여러분, 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죠? 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금?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병.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병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에요.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생각이 다 병들었어요. 마음도 병들고 생각도 병들었는데 그 병든 마음과 생각이 정상인 것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잠시라도 지금 병이 들었었다고 한다면, 병이 들라고 지금 막 뭔가 벌레가 먹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 끝! 더 이상 생각할 거 없다. 끝! 아뢰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염려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주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쁨을 빼앗기는 그 염려의 해결책으로 지금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요,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큼의 근심과 염려는 누구나 다 하게 돼 있어요. 뭐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자라고 해서 근심 안 하고 염려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우리 아들이 돌아왔지만, 근데 잠시 얘기해 보니까 우리 아들은 저 중동 회교권으로 선교 나가는 게 아주 딱 박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오늘도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선교하면 안 되냐?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 많은데? 그래서 내가 그 옆에서 그랬어요. 요즘은 한국이 최고의 선교지라고 얘기도 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은 교회 너무 많은데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교회 할 일을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수만 개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다고 해서 선교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들과 제가 가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강요할 수도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단순히 뭐 교회 많다고? 그게 교회 많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1000개, 10,000개, 수십만 개 있으면 뭐예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면은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건데.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느낍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평안을 느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때, 긴장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기도해 보세요. 왠지 모를 평안함이 밀려오잖아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밀려오잖아요. 자, 오늘 7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뭐예요, 여러분? 염려 끝! 그리고 기도로 아뢰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평강의 약속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 성도의 기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장차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영혼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보십시오.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원 가지면 10,000원 갖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10,000원 가지면 100,000원 갖고, 100,000원 가지면 100,000원 갖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있고, 기도하는 데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분명한 구별점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없으면은, 구별점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잘 반성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없다?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뭐가 구별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불안해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낙담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평강이 와요. 감사해요. 소망이 있어요.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보면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 그쵸? 분명해.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어. 자, 여러분. 단순한 거지만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 인생의 기쁨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관용을 베풀고 항상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지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교회의 본질을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본질은 성도,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서는 교회를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고, 그러면 나의 본질은 뭐냐? 나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본질은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떠난 교회, 삶을 떠난 나, 바로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없는 나의 삶은 헛개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바로 나, 내가 바로 교회이고 나의 본질은 삶이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예수쟁이의 간증이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질, 교회의 본질, 나의 본질을 깨닫고 지금 내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염려라도 오늘 주신 말씀 안고 염려 끝!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 끝! 아뢰세요.